좀 더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놨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요,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린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소리죠.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주님과 연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주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 너무 그 성가시게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군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요. 내가 알아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죠. 하나님은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했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그 사람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라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소외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을 주로 소외시키나요? 다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의지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바리새인이 되죠. 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소외시켰거든요. 근데 성령님만 소외되질 않아요. 그분은 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외시킴으로써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소외시켜버려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령님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한 관심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말씀과 성령님을 의존하는 태도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바라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나 이웃 사랑 열심히 하고 있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일체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죠. 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했잖아요. 헬라어로 뭐예요? 메타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뭐래요? 슈브. 돌이키는. 근데 이 표현을 가장 잘 해준 게 뭐냐? 탕자비유거든요. 돌아온 탕자비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구약적 개념이 신약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개를 이해하는 데는 그거만치 좋은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느냐에 관한 관심보다는 회개기도 할 때 그죠. 하나님, 내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회개하라고 그러실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말실수했다, 그 쌍소리했다. 우리는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행동을 고치면 그건 회개된 건가요? 전요 이제는요 욕 안 해요. 욕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더 많이 동해야 됐나요? 그건 모르죠. 그 욕을 안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11조 안 했는데 이제 11조 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11조를 하도록 협박을 해서 11조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11조 하든 안 하든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즐거우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난 예전보다, 우리 회복의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에 있어서 나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걸 알아갈 때 이게 이제 성화가 이제 뭔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조 하던 것도 믿음으로 11조를 하게 되어지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참석했던 것도 이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교제 나누던 것도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성찬예식 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로서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영역이 넓어져 가야죠. 그것이 성화죠.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란 뭐라고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 가는 삶이에요.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야죠.